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의 고백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되시고 어린 양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이 고백들이 성가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병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에 학자의 숫자로 이렇게 주해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성경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없으면 근본에 한번 성경을 바꿔보시죠.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있으십니까? 네,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해가 쓰여져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또 딸려서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충됩니다.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수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어떻게 의미가 같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림무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학자들,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4절 말씀에 상반절에 있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학자예요. 가르치는 자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학자예요. 4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있는 학자는 사실은 배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나 읽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도 되어야 하고 배우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너무 무지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달 12월의 시작인데요. 이쯤에 4주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대림절을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주, 십자가에 죽었던 그 젊은 청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먼저 내가 고백하고 나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 아울러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북부시찰 우리 재직 수련회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 저마다 우리에게 직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등의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최소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인가? 오늘 오늘 하루 동안에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부름에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특별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하시고 주셨어요. 어떤 것을 주셨는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혀, 말씀을, 은혜를 그렇게 선포하는 입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곤고한 자, 이 목마른 자, 정말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사명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침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네 번째, 똑같은 말이지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성도와 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 그 주어진 직분들에 맞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복된 소식들을 영접하여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곤고한 자, 어렵고 힘든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음 가운데 어찌할까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빛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절망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나와 같이 연약한데, 나와 같이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감동이 있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동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황제도 역대 하에 보면 36장 22절,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어요. 고레스도, 이방의 황제도 주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려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감동이, 감화 감동하심과 기쁨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닫혀져 있던 마음이 열려지는 것, 닫혀져 있던 귀가 뚫어지는 것, 닫혀져 있던 입술이 열려져서 선포할 수 있는 것. 지금 제자들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입술이 열려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던 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모두가 마음의 감동도, 그리고 또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복된 소식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정말 빛 되신다라고 하는,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저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닫혀져 있는 것들을 열으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묵묵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 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주저앉아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요, 좁고 험한 길이요,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이기 때문에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 등등,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격적 굴욕과 치욕,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묵묵히 기꺼이 나아가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당당히 이 고통과 아픔과 조롱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것은 7절 9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안주했던 거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험한 길을 잃지라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죽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하신 그 나사렛 예수, 갈릴리의 저 변두리에 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도 고린도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죄인 된 것,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어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핍박받는 것, 곤란한 것을 기뻐하노니, 왜냐? 약할 그때가 강함인 줄 알기 때문이야.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어려움, 힘들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반절에 특별히 50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야말로 노예 상황에서의 기록이에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낯선 땅에 종으로. 그것조차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오늘 말씀에서는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내 앞가름하기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목사님, 저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받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지 않을 수가 없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곤고한 사람, 지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곤고한 자를 도우라. 곤고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를,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프, 야에프 뭐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이 곤고함도 있지만 피곤함도 있어요. 야가, 지친 것도 있어요. 기진한 것도 있어요. 절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이런 뜻들이, 다양한 뜻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50장 읽었잖아요. 조금 앞에 4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0장 29절 이하에 피곤한 자, 그래서 야F 똑같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야프 피곤해요. 곤비해요. 야가 그래서 곤비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 아가 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야이프 이렇게 하지 않아요. 8개 거의 같은 단어들을, 파생된 단어들, 이것들을 계속 써요. 곤고한 자들, 이것이 8개나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셔. 나 지금 비록 같은 노예의 상황이지만, 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든 사람들에게 야, 우리 그래도 힘든 거 우리 잘 이겨내자 라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에 주저앉아서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대요.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에 무쇠소녀단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끝났어요. 여자 연예인들 4명이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했어요. 철인 3종 경기는 뭐냐면 수영을 1.5km를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음파부터 배웠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사이클을 40km를 달려야 했어요. 달리기를 10km를 달려야 해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에요. 3시간 안에 완주해야 철인 3종 경기 완주 메달을 줘요. 연예인들이 뭘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도전을, 무모한 도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완주했어요. 완주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보는 사람도 눈물, 감격, 이것이 예능 프로였었어요. 저도 짧게 봤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화이팅을 외치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저마다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삶의 고단함 가운데에 정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달리지 않으면,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까 봐 또 일어서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는 오늘의 곤고한 사람들 수많이 있어요. 저는 이 곤고한 사람들을 오늘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청년이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일 수도 있지만 젊은 30대, 40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 때에는 40대, 50대만 됐어도 이제 할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셨거든요. 요즘은 그러지 못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도 어떻게 저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40, 50대들 너무 어려워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믿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해요.
너무 어려워.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60대, 70대 되시는 여러분들, 나 때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30, 40대, 50대까지도 젊은 사람들 왜 일을 안 하고 교회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 때는 이라고 하면서 비교하며 정죄하며 저들을, 젊은이들을 아예 포기하게, 헌신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요즘 힘들지 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손 내밀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의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야 어디서든 못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목회자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곤고한 젊은이들, 곤고한 목회자들, 아니 오늘 특별히 재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우리 재직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 어루만지심과 또 함께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도구가 되어, 손발이 되어 우리 함께 가자고 그렇게 격려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달려갈 그 길 끝까지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혹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힘들지? 내가 조금 기다려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떨까요? 힘들고 지쳐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믿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침묵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나아갔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어제 김장을 마쳤습니다. 배추를 뽑아서 나르고, 또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한쪽에 쌓았던 배추를 비가 맞고 또 혹시나 얼고 못 쓰게 될까봐 또 비를 맞으면서 또 안쪽으로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배추를 나르고 또 쌓고 정리했던 그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 알게 모르게 헌신했던 그 모든 봉사의 손길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에 있는 대림절, 여러분 이 꽃꽂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서 비난 정죄하기에 앞서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 격려해야 할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곤고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알게 할까?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길 걸으십시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 우리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함께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응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팔 벌려 표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 걸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주의 음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고 잘했다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표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진리로 향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향하게 하시고 빛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